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언어라는 걸 줬어요. 우리가 개가 언어를 하는 걸 보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휘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화, 이게 대화 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대화하고 살다가 오신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설교 듣기 전에 나는 일주일 동안 누구랑 대화를 많이 했나? 누구랑? 게임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았는데 날 쳐다보는데 머릿속에서 막 게임이 돌아가. 일주일 동안 게임과 대화한 사람. 자, 일주일 내내 음란 사이트를 본 사람 있어요. 그럼 자꾸 이렇게 날 쳐다보는데 자꾸 베꼈다, 입혔다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또 일주일 동안 부동산 업자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 오기 전까지 부동산 시세를 계속 알아봤어. 근데 날 쳐다보는데 지금 판교가 오를까? 죽전이 오를까? 막 이 생각이 나지. 저를 쳐다보는데 절대 홍과 영혼은 나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 누구랑 대화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정준영 사건이 지금 헤드라인 뉴스예요. 정준영. 근데 이 정준영 핸드폰을 경찰이 가져갔어요. 근데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 김준호랑 차태현이랑 걸렸어요. 좋게 핸드폰 때문에 뭐에 걸렸냐? 태국인가 어디 가서 이게 골프 내기를 한 거예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짜리 한 판에. 이거는 노름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정준영하고 1박 2일을 하니까 거기다 대화를 한 거야. 야, 이거 경찰이 알면 쇠고랑 찰 일이야. 차태현이가 말했어요. 근데 그대로 들통났어요. 참, 우리 인생이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걔는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정준영과 카톡 친구를 맺은 모든 사람의 대화는 지금 경찰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랑 대화하는 거 사는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상한 사람하고 이거 관계 맺고 있거든, 오늘 다 탈퇴하고 다 지워버려요. 경찰에 가갖고 나보고 면회오라 이러면 안 돼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일주일 내내 사장하고 대화를 했든, 마누라하고 대화를 했든, 남편하고 대화를 했든, 자식하고 대화를 했든, 게임하고 대화를 했든, 부동산하고 대화를 했든, 우리는 뭔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대상이 정준영처럼 아주 불안정하고 아주 위험한 대상일 때는 인생 한순간에 쫑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보니까 1박 2일은 완전 폐쇄되게 생겼어요. 정준영 그렇죠. 차태현 그렇죠. 그 다음에 김준호 그렇죠.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 프로가 장수 프로인데 그냥 이렇게 추락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래서 누구랑 대화하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친 소리예요. 뭐 저는 정신병자가 다 있나. 나는 신앙생활을 내가 원해서 다닌 게 아니라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맨날 교회를 끌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하면서 그냥 강제로 끌려다녔는데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친 것들. 저거 다 쓸데없는 종교의 중독자들이야. 내가 왜 거기 앉아가지고 내 그 짓을 해야 돼. 근데 결혼해서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을 따라서 5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아유 저건 병신같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러고 산다. 난 5년을 내 속으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교회를 거짓으로 5년 다녔어요. 그때 내가 제일 미친 인간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봤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음성 듣는다. 이러잖아. 그런 사람도 없었어.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저 완전 정신적 또라이 아니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권사 장로가 간인데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46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6절 읽어봐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46절에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을 5번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66권 중에서 5권 가장 이 기초가 되는 모든 것에 그 기초가 되는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 박수 쳐요. 기록에다 박수 쳐요. 기록. 자, 성경 기록에다 박수 치고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자, 거기다 박수 쳐요. 말에다 박수 쳐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기록하니까 이게 문서가 된 거예요. 문서가 돼서 오늘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 글을 봐요. 기록된 문서를 봐요. 근데 47절에 보니까 너네가 그 모세가 기록한 글을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 모세가 기록으로 남긴 성문화된 글도 안 믿으면서 내 말을 믿겠냐. 저기서 말에다 박수 치세요. 말에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기록, 글, 그 다음에 말. 요걸 가지고 제가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버처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르신들은 이제 기억력도 없고 눈이 흐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한테 이 성경을 갖고 성경이 연애편지라고 가르쳐줬어요. 연애편지. 누가 누구한테 쓴 연애편지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쓴 연애편지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65세 된 어르신들이 다 대답해요. 연애편지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제가 이 연애편지는 누구한테 썼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내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대답해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들으셨죠? 자, 성경이 뭐예요? 연애편지. 그렇게 대답해갖고 연애가 되겠어요? 집사님 그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앉으면 구경하지 않아요? 일로 와요. 아 싫어요? 아니 특별석 만들어 놨더니 또 저기서 안 오시겠대네. 아니 그러면 여기 앞에 어차피 안 왔는데 이거 치우고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다음 주는 이거 치워. 그리고 이렇게 앉아 정면으로. 안 그래도 바이올린 하셔가지고 목이 지금 불편하신데요. 그대로 삐딱하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면 목 디스크 다시 와요. 아니 우리 집사님은 진짜 주님이 사랑하셔서 만나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이 뭐예요? 연애편지. 자,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쓴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대답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이 사랑해요? 조금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이렇게 얇은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건 없어요. 나는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은가. 그렇게 제가 성경을 어르신들에게 소개를 해요. 자, 성경은 다 이게 문자예요. 문자. 이게 다 기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헌법과 형법과 민법으로 재판받는 것처럼 이 성경의 성문화된 법으로 우리는 재판받을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자, 그래서 이 기록한 성경은 문서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해요. 내 마음을 글로 적어서 보내요. 근데 만났을 때는 말로 해요.
만나면 대화해요. 그래서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돈을 잃어버리면서, 건강을 잃으면서, 관계가 깨지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되는 일이 없는 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쪼르륵 와요.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눈도 맞추고 이러면서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쳐다보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듣게 된 거야. 밥은 3끼 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승진하는 줄 알아. 자기 아파트는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더 버는지 알아. 자기 마누라는 뭘 싫어하는지 알아. 자기 남편은 뭘 싫어하는지 알아.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듣는 존재가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쳐다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탐욕과 욕심에 코가 빠져서 마치 구유통에 이 주둥이를 쳐박고 더 많이 먹다가 죽는 돼지같이 그런 존재로 전락한 우리를 보고 퀴즈 1번,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다. 1번, 아주 고소하다 쾌재를 부른다. 2번, 몇 번이에요? 1번.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왜 답을 오답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웃고 난리가. 웃을 군번이 아닌데. 자,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낳았어, 아들. 그래서 그 아들하고 눈 맞추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몰라.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방법, 주식 올리는 방법, 부동산 올리는 방법, 학교, 좋은 학교,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듣고 사는 개돼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프지도 않아. 우리는 아파트만 오르면 입이 이리 찢어지잖아. 나 성도들이 아파트 2배 올랐다고 나한테 웃으면서 막 간증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는 한 번도 못 봤다니까. 나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만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만. 왜?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구석에서 어느 시궁창에 처박혀서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움으로 살지를 아니까. 그 끝이 지옥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채널이 되는 거야. 마음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마음에 와서 채널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 존재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개돼지랑 다른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면서 왜 죽었다가 생쇼를 하고 또 살아나고 난리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살아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었는데 마귀 새끼는 죄 있는 인간은 꿀떡 삼켜요. 지옥에. 죄 있는 인간은 삼켜서 절대 뱉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삼키고 보니, 죽음이 삼키고 보니 죄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엑 하고 토해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쑥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마귀가 절대 지옥에서 우리를 안 놔줘요. 근데 예수님은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마귀가 잡을 수 있는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이야. 마귀는 죄가 있는 건 마귀 거야. 깨끗한 건 하나님 거야. 근데 깨끗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10달 동안 자궁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형벌과 죄를 못돼 처먹은 생각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남 손가락질을 하고 쥐꼬라지를 모르는 이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가지 말라는 곳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발에 못이 박히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산 세월을 대신해서 등짝에 엄청난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못돼 처먹은 신보가 다 이 마음 안에 있어요. 마지막에 창을 꽉 찔려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세요. 대신. 그렇게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자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 안에. 그런데 가죽을 넘어 우리 딸이 의사인데 배를 찢으면 배를 메스로 가르면 제일 표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계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몇 단계를 깔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쭉 찢으면 될 것 같잖아. 이게 배에 비계살이 많은 이런 사람은 아주 메스로 얼마나 여러 번 찢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피층을 넘어 비계층을 넘어 근육층을 넘어 여기 또 갈비도 있잖아. 뼈를 넘어 혈관을 넘어 그리고 모든 신경을 넘어 물질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오실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가 남편 따라서 죽지 못해서 끌려다닌 5년 가짜 쭉정이 빈탕 죽은 종교인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혼자 애쓰고 있어요. 혼자예요. 혼자라 힘들었어요. 마누라 한테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내 심정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고독해요.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채널이 돼요. 그래서 북한에 보면 라디오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남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 이거는 살짝 들여온 거야. 이거는 막 돌리다 보면 남한 방송이 들려. 근데 북한에서 생산한 라디오는 절대 남한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남한 주파수를 다 나무로 찢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교회 안에는 나무로 찢어진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없는 빈탕.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들리는 게 없어. 채널이 없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 장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와주시고. 아니 이 장소에 오면 뭐하냐고. 내 마음에 안 오면 가장 불쌍하고 처절하고 추악한 인간으로 살다가 사람 종질이나 하다가 죽을 텐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묵상해요.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는 죄인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쇼를 하나? 하나님과 죄가 들어와서 교제가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물질을 잃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병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신나게 싸웠을 때 뭐라고 하는지, 자식을 두드려 패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 숭배, 교회 숭배, 건물 숭배
프로그램 숭배 이런 성도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영어 프로그램 잘한다고 자식들 데리고 글로 가자는 거 가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떤 숭배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올 수 있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부요함,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배짱,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용기, 나 그거 주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사람들 관계로 계속 시험 들고, 그럼 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뭐 하러 나오냐고. 그렇게 사람하고 사귀려면 저 홈플러스로 가. 극장에 가든지. 거긴 더 많이 모여 있잖아. 거기 가서 아무 놈이나 붙잡고 사겨. 교회는 그러라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사귀러 와요? 여기 생일잔치 대접받으러 오는 데냐고. 여기가 무슨 뭐 연애하는 데예요? 여기는 예수 만나는 곳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이 교회는 나오지 마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목표가 한 사람 한 사람 문제의 종살이, 환경의 종살이, 그리고 병의 종살이, 일생 종살이 하는 성도한테 내가 만난 예수, 그 주님과 당당하게 사는 것을 안내하려고 목회했어요. 난 교회를 짓는 데 목적이 없어요. 성도를 많이 끌어모는 목적이 없어요. 니도 나처럼 살아라. 그 소원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 써보지도 못할 돈에 눈이 멀어서 죽는 순간까지 그 돈을 움켜쥐고 지옥 가는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쭉정이와 빈탕은 아주 돈에 미치고 정준영이처럼 성에 미치고, 걔네들 다 성공해갖고 돈방석에 앉고 나니 쾌락밖에 추구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마약도 하고, 그리고 여자들 베껴놓고 온갖 짓거리 다 하고,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간이 미치는 거는 돈 때문에 미쳐요. 돈이 많아지면 마누라 버리고. 하여튼 여기 부자 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요. 부자 되면 가장 먼저 마누라부터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항상 로또를 사요. 나는 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해요. 항상 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했어요. 당신이 로또 되면 마누라부터 바꿀 거기 때문에 내가 되지 말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안 그럴 거래. 아니 무슨 안 그럴지 한 수천억이 들어와 봐야 알지.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날 버리면 어디 같이 살 여자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길 원하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이 되려. 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채널이다. 자, 우리가 채널을 바꿔요. TV에서, 라디오에서. 채널을 바꿀 때마다 그 방송이 잡혀요.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 죽은 종교인이고요. 쭉정이고요. 빈탕이고요. 맨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봐. 은혜가 오나. 채널이 먼저 있어야지. 자, 말씀 올려줘봐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읽어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예수께서 나가리죠.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인줄 알지 못하는. 이게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문둥이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 그 능력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소망이 끝났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뭘 묻는 거야. 그럼 대답해주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화라고. 대화는 뭐냐? 밥 먹었나? 자자. 이거는 대화가 아니야. 대화는 이런 거야.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대화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가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 갔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가가지고 동행 함께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몰라봐요. 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한 내용, 대화 내용이 뭘까요? 자, 1번 퀴즈. 난 항상 객관식만 내요. 주관식은 답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서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한 대화 내용. 첫 번째, 부동산이 어디가 뜰까? 이거였다. 1번. 2번,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는데 내가 예수 쫓아다니느라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런 내용이었다. 2번. 3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엄청난 분이 왜 그렇게 병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이런 내용이었다. 3번. 몇 번이에요? 3번. 예? 여기 누가 2번이라고 그래요? 절대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건 그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뇌물 한 번 안 먹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가해 한 번 하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흉측한 십자가를 지고 죽냐? 너는 그게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이 물을 이를 걸었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 나무떼기 그 못을 못 뽑고 어떻게 내려오지를 않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자기를 궁금해하고 자기를 알고 싶어하고 자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동행하는. 여러분 가족 예배할 때 예수님을 주제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뭔 힘으로 살았는지, 내가 남편하고 싸워서 공원에 앉아 있는데 참 갈 데가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줘서 내 뒤로 겨들어갔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함께 해줘요. 자, 다음 구절.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읽어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막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숙소에 들어간,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가지서 축사했는데 이게 뭐죠? 성찬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음식점에 들어가면 기본 물을 세팅해줘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그들은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가 음료수예요. 포도주든지 포도즙이든지 그게 모든 사람의 음료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식탁은 기본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다가 그 포도주와 떡으로 성찬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굴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와, 지금까지 성경을 풀어주고 우리와 함께 걸어줬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성찬을 받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다시 보이지 않게 사라져요. 자,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부터는 예수를 보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매주 하잖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막 자주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주방에서. 근데 저는 이 성찬은 완전히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띄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이 밝아져.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이 불쌍한 인간을 찾아온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눈물 날 때 눈물 닦아주죠. 억울할 때 위로해주죠. 병들었을 때 손 얹어주죠. 무식할 때 지혜주죠.
보이진 않는데 얼마나 이 고독한 인생의 실제적인 사역을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성찬을 통해서 눈을 밝혀주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 제자들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를 의심하지 않아요. 다음 구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노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또 예수님이 한 말이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거야. 나에 대한 글이라는 거야.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성경 해석을 해줬어요. 그 모세 오경에 다 예수님을 향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꾼, 거짓 선지자, 성도들을 등쳐먹는 목사는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으로 설교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붙였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이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예수님을 매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지 않는 목사는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물맷돌을 계속 연습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로 던지면 적이 부셔집니다.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이 이단이냐 아니냐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정통,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이 율법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님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또 선지자의 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하박국, 말라기 예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로 설교 안 하면 이단. 왜?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윗이 썼고 그리고 다른 찬양 인도자들이 썼어요. 그들이 쓴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에 대한 글이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가 강단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잡아가지고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 성도들이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예수로 설교하지 않는 건 거짓 선지자고 사기치는 거고 그리고 양의 털을 뺏어먹는 사꾼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그리고 정지훈 강도사가 오후에 설교할 때 구약을 본문으로 잡아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그날은 사꾼 짓을 한 거예요. 사꾼 짓을. 내가 가만히 보면 교회가 뭐 떠들면 다 설교인 줄 알아. 아무 말이나 주워 섬기고 막 예화 갖다가 막 떠들면 설교인 줄 알아. 예수로 설교하지 않는 건 이단적 설교예요. 난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다 여기 봤어요? 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해 달라고 내가 여기 프랭카드도 이렇게 써놨잖아.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오늘 본문 여기 다 적어놨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이것이 다 나에 대한 글이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에게로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예수를 못 본다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는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적어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각오를 하는 줄 알아요? 한편에 새벽 설교든 주일 설교든 내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 예수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누군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변호사.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변호사 없이 간 자는 절대 지옥 가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는 변호사예요. 매 설교 때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로 오신, 하나님과 대화를 열어주는 채널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는 주제가 딸릴까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예수님 설교를 매주, 지난주에는 변호사, 이번 주에는 채널, 이렇게 설교하다가 다음 주에는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동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아주 엄청난 예수를 다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서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모세의 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고 예수님의 하는 역할이 보이고, 모세가 뭐 했어요? 애굽에서 백성들 가나안으로 끌어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내는 거. 예수님 얘기죠. 모세가 전쟁할 때 두 손 들고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칼이 아니라 이겼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십자가에 자기 손 못 박아서 들고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 죄인을 삶의 현장에서 승리시키려고. 전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 난 예수님 얘기 듣는 걸 즐겨하시고 갔더니 맨날 예수래. 그래갖고 열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에 열받는 영혼은 마귀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니 무슨 뭐 사랑 타령하고 건물 타령하고 무슨 정직 타령하고 윤리도덕 타령하고, 이거는 마귀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마귀 새끼지. 자, 다음 구절.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보면 요한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요한 1, 2, 3, 4를 써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봐요.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걸 쓰면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이 오시면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소리처럼 귀로는 못 듣는데 내 깊은 마음에 말씀하세요. 손으로 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병들고 눈물 흘릴 때 거기 와서 만져줘.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단이 아니에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증언했다. 너에게 전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신앙, 죽은 신앙, 쭉정이 신앙, 빈탕 신앙, 죽은 기독교라는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자,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예수님을 만진 적도 없는 거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90% 이상 있어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밥이나 달라 이거예요. 밥이나. 응? 그리고 네 사랑이나 달라 이거야.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내 사랑을 구하는 성도. 내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주겠냐고.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제일 힘든 건 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삐져요. 시험 들어요. 교회를 나가요. 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성도는 아주 일부러 밀어내요. 그리고 너무 나를 좋아하면 다른 교회 가도록 놔둬요. 왜? 너무 나를 좋아하면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종이가. 나 많이 좋아하니?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럼 있어도 돼. 영근아, 나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럼 있어도 돼. 하여튼 나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를 좋아하면 예수를 못 만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좋아해요. 그런 성도는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감동되면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갑질을 안 해요. 제가 힘든 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교사했다 이거야. 자기가 청소했다 이거야. 나는 여기 지금 8층 청소를 너무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이 해요. 내가 8층 청소를 1년씩 작정할 때마다 절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 절대 바꿔줄 테. 근데 8층 청소를 그 바쁜 시간에 직장 다니면서 그냥 바쁘신 분이 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은 안 해. 일주일 내내 들어앉아 노는 사람은 안 해. 근데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청소하느라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실버 처치를 토요일날 2시에 하기 때문에 이게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들지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피곤할지. 근데 한 번도 생색을 안 냈어요. 그런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나를 괴롭혀. 주님을 향해서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헌금 내고 나한테 갑질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큰 헌금을 하셔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겁이 난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성교를 하든 교회 빚을 갚든 알아서 하세요. 그 큰 돈을 헌금하고도 나한테 찾아와서 한 번도 갑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 남아야 할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남으셔야 돼요. 왜 소영은 쌤 저 좋아하세요? 아 뭐야 야리까리한 무슨 제가 너무 좋아지거든. 교회를 옮기세요. 그래서 별로 목사 보고 다니지 않아도 될 교회로 가세요. 그러면 예수 만나기 더 쉬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귓구멍으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귀신일 확률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육성으로 듣더라고요. 자,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보여요. 귀로 듣는 게 아닌데 들려.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닌데 만져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은 식구 넷인데도 골치 아픈데 내가 이 많다면 많은 식구들과 함께 가면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들고 새벽에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내지는 위에서 툭 떨어뜨릴 때도 있고 위에서 확 감동으로 올릴 때도 있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엎드려 기다려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아무런 액션을 안 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다리다 보면 결론이 나더라고요. 있든지 가든지.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제가 내쫓아도 불편하고 내가 붙들어 앉혀도 고통을 받고 주님이 결정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시가 되고 업무가 될 수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야 돼. 묻잖아.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줘요. 절대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다. 보았다. 손으로 만지는 것 같다. 정상이에요. 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 감고 시꺼먼 데가 되고 저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무당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욕심만 앞뒤로 흔들면서 소리 질러.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거지 같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채널인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건 아니지만 귀로 듣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돈을 날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병이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돼야지. 다음 구절. 계시록 1장 12절 13절 읽어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몸을 틀어서 어떤 음성이 나서 이렇게 봤는데 7 금촛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니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7 금촛대는 뭔가 하면 교회예요. 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홈플러스에서 거니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삼성에서 거니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영장에서 거니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이 분명하게 봤어요.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수 만나고 싶은데 홈플러스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못 만나.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교회를 거닐고 계신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대화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연구직이라면 그 연구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난 특히 이게 직장생활하는 남정네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이야, 업무가.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납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영업을 하는 거야. 또 연구해. 핸드폰이 자꾸 고장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 직업이야. 그러면 주님,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었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이게 자꾸만 이게 뭐라 그러죠? 돌아가는 리콜이 됩니다. 리콜이 됩니다. 주님, 이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업무하면서 주님하고 같이 해. 무슨 부동산 투자하면 이렇게 하더니 주님, 저기 건물이 있습니다. 아니, 돈 좀 벌어갖고 11조 좀 각각 해요. 65세 된 어르신들 좀 떡도 사주고 하게. 부동산 투자해갖고 오르고 나면 입 싹 닦고 지가 다 처먹어. 그러면 하나님 올려주겠어요.
자, 부동산 투자할 때 물어봐야 돼. 주님, 저 투자하면 내가 손해 안 보겠습니까? 아니, 들리든지 말든지 묻는 거 하고, 지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 하고. 자, 제가 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 배만 굴리고, 지 몸뚱아리만 숭배하고, 지 아파트 집만 가꾸는 자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수고하면 많이 채워주세요.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이런 거에 또 걸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예수님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거니시고 계세요. 교회에서 거닐고 계세요. 우리 예배하는데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오늘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돈이 뭔지 모르고 욕심과 탐욕이 뭔지 모르고 수많은 덫에 걸릴 수 있는 나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러고 오셔야 돼요. 그러고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정준영이 그렇게 여자들 뺏겨놓고 음란 동영상 찍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엄청 즐겁고 엄청 행복할 것 같고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끌려내려오는 동기가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안 될 때 여자를 감당을 못하고 술을 감당을 못하고 그리고 이상한 인간들과 이상한 관계를 감당을 못할 때는 돈을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돈을 줄 때는 성욕을 절제할 수 있고 탐욕과 욕심을 이기심을 절제할 수 있을 때 돈을 줬지 안 그러면 인생 다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욕지거리를 했는데 그 순간에 자식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할 때 내가 어떤 부인이 그랬어요. 실제로 남편하고 싸워서 집을 나왔대. 그래서 공원에 가 앉았는데 갈 데가 없대.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봤자 갈 데 없잖아. 그 들어가. 그래서 자기 들어갔다고 그러고.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게 주님을 주제로 해서 나누니까 이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모여갖고 부동산 얘기나 해대고 주님이 자기 인생에 뭔 일을 하고 계시고 뭘 깨닫게 하고 어떤 손해를 보게 하고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주님이 교회에서 뭔 영광을 받겠어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읽어봐요. 자기 양을 다하려 놓으며 앞서가며 남들에게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소리로 듣는 거 말고 영적 음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마귀 새끼의 음성이 있어요. 타인의 음성.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편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인간하고 더 살 필요가 있어? 근데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건 무슨 음성이겠어요? 이건 마귀 새끼의 음성이에요. 마귀 새끼는 항상 깽판을 치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로 끝장내라고 해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말고 손해도 보지 말라고 해요. 이건 거의 마귀 새끼의 음성이에요. 근데 남편이 너무 성격이 안 맞아. 그리고 날마다 괴롭혀. 근데 주님의 음성은 이래요. 나한테 와라. 내가 위로해줄게. 그리고 내가 네 남편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밥도 잘해주고 네가 사랑을 줘라.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단칼에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건 거의 마귀 새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 사랑이셨어요. 사랑 자체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두드려 패서 쫓아내고 싶은데 그 자식을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칭찬해주라. 걔도 사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사랑을 감동하는 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아. 너무나 똑똑해.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 단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개돼지같이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믿음이 뭔 줄 알아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목사가 총회장 노회장 돼갖고 그리고 맨날 모세 얘기나 하고 다임 얘기나 하고 사랑 타령이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교회고 목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전 다른 얘기 할 줄 몰라요. 나는 교회를 개펑제고 다니다가 우울증 걸렸고 내 인생 파손했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쭉정이 빈탕 죽은 종교인으로 백날 다녀봐야 아무런 삶에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5년 동안 경험했어요. 제가 여자로서 목회하는 이유, 교회는 그게 아니고 예수 만나는 거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도 예수님을 다 얘기할 수 없어. 뭐 죽은 것만 있어요. 살아 계시는 것도 있지.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라고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매 호랭 개교를 넘어서 불교를 넘어서 무당을 넘어서 그 수많은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거예요. 제가 전도에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집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가 보다. 왜? 나는 만나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 만나는 얘기. 종일이랑 봉선이랑 평택에서 왔어요. 지원이가 제 설교를 전문을 다 쳐가지고 올렸어요. 인터넷에. 글로. 근데 그걸 봉선이가 7년을 읽었대요. 7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 동영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하는 척하고 설교문을 읽었대요. 이렇게 하니까 또 잘못한 것 같네요. 7년을 제 설교글을 읽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우리 그 영통 온누리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왔다가 얘네들이 주저앉아갖고 저렇게 하면 기타 치고 난리야. 나는 뭐라고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봉선이가 아니네. 윤선이랑 종익이랑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강문경 집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다 오셨어요. 60만이 교인 있는 교회에서. 근데 이사 오셔서 오셨어요. 나는 강문경 집사님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가 보다. 우리 소영란 집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연주가세요. 이 작은 교회에서 뭐 무대가 돼요. 뭐 저렇게 연주해 준다고 뭐 돈 한 푼 안 줘요. 다른 교회는 이 정도 실력 갖고 가면 한 30만 원씩 줘요. 그죠? 근데 나는 한 푼도 안 줘.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숙지 맞았잖아. 예수님 만나. 소영란 집사님 나한테 카톡 보내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수지 맞았잖아. 원래 한 1억 내놓으셔야 돼. 한 1억 내놔. 내가 이 자리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설교했죠. 5천억짜리. 5천억. 내가 5천억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너무 싸. 너무 싸. 5천억도 안 돼.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목표가 있어요. 목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자, 당당히 걷는 용기자,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홀로 걷는 성도 되기를 바래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태국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태국 선교 가기 전에 이 김태현 성도님이 제주도 수련회 완전히 우리가 서비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캄보디아 너무 불쌍해요. 내가 제주도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캄보디아에 부인이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역을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태국에 선교를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태국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현지 지도자 세워놓고 가끔씩 가서 이거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엄청 붐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태국에서 샘플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김태현 성도님이 같이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왜? 캄보디아는 가장 불쌍한 나라. 가장 불쌍한 나라. 거기가 공산 게릴라가 일어나서 150만이 생매장을 당했어요. 킬링필드 아시죠? 공산당은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인간 150만을 생매장을 했어요. 얼마나 낙후되고 불쌍한 나라인지 몰라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태국을 갔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감동을 하셔서 가보려고 해요. 캄보디아에. 가장 불쌍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수도 프놈펜에도 이 흙바닥.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태국 선교를 갔다가 캄보디아 국경을 갔는데 그냥 흙바닥에 대나무집 그걸 지어놓고 주일학교 애들이 모였는데 미어 터지게 모였더라고요. 그걸 봤었는데 그 얘기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장애자 학교에 후원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2억 했어요. 2억. 이 작은 교회가.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유됐고 몇 년 전에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캄보디아에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4월 날짜가 제가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4월 22일, 23, 24, 25 월화수목 이든지 아니면 29, 30일 이 월화수목이든지 한지민 전도사님과 의논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가서 뭐 하냐? 주님이 감동하신 일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가서 아니면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감동이라면 너무나 귀한 기회를 줘요. 기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손 들고 막 기도했어요. 주님,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눈물이 쫙 흘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동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데 기회를 주는 거야. 예배할 기회,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헌신할 기회를 주는 거다. 내가 기회를 주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못한다. 그러면서 선교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우리 중국 선교를 한 2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자립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돼요. 거기는 자체로 다 돌아가요. 거기다가 더 주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요. 이제 선교지 캄보디아를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가셔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건 성경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바로바로 말씀이 떠올라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적 음성을 들은 거예요. 캄보디아를 점검하라. 그래서 성도들 헌금 받아갖고 교회 예배당 짓고 의자 바꾸고 콩나물 국 먹다가 불고기 먹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성도들의 피값 같은 헌금은 영혼 구원받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 점검하고 1월 계획이에요. 땅을 살 수 있으면 싸니까 사고, 그리고 건물에다 많이 투자하지 않고 집을 지어서 캄보디아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와서 절대 빵 주고 떡 주는, 옷 주는 선교가 아니라 예수 주는 선교. 정기적으로 가서 수련회도 해주고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해주고, 우리 소영남 집사님 지혜 이런 달란트 가진 사람들 갖고 가서 들고 가서 공연도 하고, 아니 영혼에 피폐하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쏟아부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국 선교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보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나라 캄보디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한지민 전도사님한테 신청해서 22주간이든지 29주간이든지, 우리 장로님도 휴가네요. 그리고 휴가 안 내주면 또 그만둔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전에 세미나 가는데 3주, 내가 그랬어요. 그만두라고. 3주 가는데 못 가게 하거든. 그만둔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사장이 필요 더 나와달라고. 이래갖고 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래요. 사장한테 휴가 안 내주면 그만둔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떡. 예수님의 살이에요.